오늘은 시편 23편 5강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연구에서 말하는 것은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얻는 유익들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어찌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는 누구나 소생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공고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시편 기자 다윗도 인생에서 실망과 낙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패배를 맛보고 유혹에 빠진 데서 오는 극심한 좌절감을 느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끊어지고 기력이 쇠진한 데서 비롯되는 괴로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양을 돌볼 때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양과 양의 습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뒤집힌 양이나 둥그러진 양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옛 목자들이 완전히 뒤집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된 양을 표현하던 말입니다. 뒤집힌 양은 매우 애처롭습니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네 발이 허공으로 들린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때로 도움을 바라고 잠시 매매 하며 울기는 하지만 보통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심하게 발버둥치며 누워있게 됩니다.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그 양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목자가 매일같이 주의 깊게 양떼를 살펴서 수를 헤아려 보고 모두 다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일 한두 마리가 모자랄 경우 목자의 머리에 맨 먼저 스치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양이 어딘가에서 뒤집혀 있구나. 빨리 찾아서 다시 일으켜 주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르던 체비오트 품종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잘 뒤집히기로 유명했습니다. 매해 봄 새끼를 가져 몸이 무거워질 때마다 그 양은 2, 3일에 한 번씩 꼭 뒤집혀서 오히려 뒤집히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일으켜 세워 주어야만 그 양은 한 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며칠 동안 목장을 비워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도 그 양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없는 사이에 그 양을 책임지고 잘 보살펴 주라고 일렀습니다.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양이 제 발로 잘 걸어 다니도록 보살펴 주면 수고한 값을 후히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고 난 뒤 아들은 착실히 들에 나가 그 늙은 암양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하여 그 양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꽤 고된 일이었으나 대신 양은 그해 봄에 아주 예쁜 새끼 2마리를 낳아 보답해 주었습니다. 예리한 눈으로 뒤집힌 양을 감시하는 것은 목자만이 아닙니다. 약탈자 곧 맹수들도 그렇게 합니다. 독수리, 말똥가리, 들깨, 이리, 표범 등도 다 뒤집힌 양을 쉽게 먹이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얼마 있지 않아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릇 뒤집힌 양은 다 무력하며 곧 죽게 되고 공격받기 쉽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목자는 그런 양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살이 찌고 가장 힘이 세며 때로 가장 건강한 양까지도 뒤집힐 수 있고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떼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기를 쉬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잘 뒤집히는 양은 종종 살찐 양입니다. 양이 뒤집히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렇습니다. 몸이 무겁고 살이 쪘거나 털이 긴 양은 다소 우묵하게 들어간 땅에 편안히 눕습니다. 이런 곳에 눕다 보면 몸이 약간 안쪽으로 구를 수 있습니다. 이때 까딱 잘못해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게 되면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뒤집힌 양은 공포에 사로잡혀 네 발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립니다. 이런 몸부림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몸이 더 굴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버둥거리는 동안 양의 호귀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첫 번째 위가 혹위입니다. 호귀 속에는 가스가 차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면 몸의 끝부분, 특히 사지 부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급기야는 혈액 공급이 끊겨버리고 맙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햇볕이 내리쬐을 때면 뒤집힌 양은 몇 시간 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날씨가 선선하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날을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뒤집힌 양이 새끼를 가진 암양이라면 그 같은 사고는 주인에게 2중 3중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만일 새끼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미와 함께 죽게 됩니다. 또한 젖을 먹는 어린 새끼들이라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심각한 사태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왜 목자가 이 문제에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로 일하는 동안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몇몇 기억들은 양떼의 수를 헤아리는 일과 반복적으로 뒤집힌 양을 구해 소생시키는 일에 대한 복잡한 염려로 얽혀 있습니다. 언제나 당면하는 이 위험에 대한 의식을 지면에 옮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자주 이른 새벽에 밖에 나가 하늘 저편에 시선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은 말똥가리가 천천히 큰 원을 그리며 하늘 위를 맴도는 것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즉시 거칠고 험한 목장으로 뛰어나가 양떼의 숫자를 헤아려 모두 무사한지 그리고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의 일부입니다. 거기에는 목자의 깊은 관심과 고통스러운 수색과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찾아낸 양을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생시킬 뿐 아니라 우리로 데리고 돌아오는 데서 비롯되는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양은 먼 곳에 뒤집힌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급히 서둘러서 달려갔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염려와 기쁨으로 항상 뒤얽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해서 염려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잃은 양을 찾아냈다는 생각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뒤집힌 양에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양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양을 옆으로 굴려 바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귀 안에 차 있는 가스의 압력을 경감시켜 줍니다. 만일 양이 오랫동안 뒤집힌 채 있었을 경우에는 양의 몸통을 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는 양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양을 일으켜 세운 후 사지를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이 회복되도록 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상당한 시간을 요했습니다. 양은 일으켜 세운 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리다가 이내 또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뒤집힌 양을 보살피는 내내 나는 양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도대체 언제 네 발로 서는 법을 배울래? 제때에 너를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이 나쁜 녀석아. 대화는 항상 그렇게 온화함과 나무람,
동정과 타이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양은 조금씩 균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서서 제대로 걷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나머지 양떼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두려움과 좌절감에서 해방되어 다시 한번 더 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순한 말을 반복할 때 이 모든 장면이 나의 뇌리에 스쳐갑니다. 이 장면에서는 뭔가 강력한 개인적인 관계, 다정한 보살핌, 친절한 사랑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긴장이 감도는 위험이 따릅니다. 한편에는 비록 보통 때는 힘이 세고 건강하며 잘 자라더라도 일단 뒤집히는 날에는 그처럼 무력하고 전혀 꼼짝 못하는 양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 양을 재빨리 찾아 구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언제나 참을성 많고 온화하며 도움을 베푸는 주의 깊은 목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흥미진진하고 위안이 되는 면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질 때, 그리고 영적 궁지에 빠져 낙담하고 무기력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시고 머리를 흔들며 심지어 맹렬히 노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큰 계시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내가 뒤집힌 양들에 대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염려와 관심과 동정을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처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조차 쓸모없고 하찮은 사람들에게 그처럼 너그럽게 대해주신 그분의 태도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애정을 걷어차버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것은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깊은 이해를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급히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구해주시며 소생시킬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나는 거듭 그분을 뒤집힌 양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로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끔찍한 비극이 있은 후 베드로의 영혼을 소생시킨 데서 보이신 그분의 온화하심과 사랑과 인내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조용히 온화하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오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생활에 대해 사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무리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의 지배 아래 있기를 바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노력해도 이따금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만만해 할 때 곧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믿음이 잘 자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 자신이 온통 좌절과 비관의 상태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삶의 역설이나 모순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넘어질 수 있는 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와 비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습성을 들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푹신하며 둥그렇고 우묵하게 들어간 땅을 택해 눕는 양이 아주 잘 넘어집니다. 그러한 땅에서는 양들이 굴러 뒤집혀지기 일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고생스럽지 않고 인내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곳과 아늑한 구석 그리고 안락한 위치만을 찾을 때 항상 큰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스스로 택하는 가난과 궁피부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넘어질 위험 직전에 처했는데도 자기가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잘못 생각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 같은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때로 자기 탐닉에 빠져 안전한 생활과 쉬운 길과 아늑한 구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선한 목자께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그저 편치만은 않은 험한 풀밭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들은 털이 너무 많아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털이 너무 길어서 진흙과 똥과 가시 달린 풀과 열매 등이 들러붙을 때에는 털 무게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털은 그리스도인의 옛삶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내적 태도의 외적인 표현이요 자신의 욕구와 소망과 포부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주변 세상과 접촉하는 내 삶의 영역입니다. 나를 무겁게 끌어내려 주저앉게 만들기 시작하는 여러가지 육신의 일과 재물과 세상 생각으로 이루어진 오물덩어리가 찰싹 달라붙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양털로 짠 옷을 입도록 허용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교만과 개인의 기호를 뜻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할 수 없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털이 너무 길고 무거워서 넘어지는 양을 볼 때마다 나는 재빨리 털 때문에 다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곧 양털을 말끔히 깎아줌으로써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을 미연에 막았습니다. 이 일은 언제나 유쾌한 일이 못됩니다. 양들은 털 깎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목자에게 그 일은 다소 고역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털 깎는 일이 다 끝나야만 양도 목자도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제는 뒤집힐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양은 무겁고 답답한 털 외투를 벗어버린 즐거움을 누립니다. 양털에는 자주 더러운 똥과 진흙, 가시덤불, 나뭇가지, 진드기 등과 같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들러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옛삶을 다루는 일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의 예리한 칼날을 우리 삶에 대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한동안 그것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몸부림치며 발로 걷어찰 것입니다. 칼에 베이고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 끝나면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오, 우리 자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여 얼마나 놀라운 회복인가요? 양이 넘어져 뒤집히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은 너무 살이 찐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뚱뚱한 양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뿐더러 생산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잘 넘어지는 양이 바로 가장 살찐 양입니다. 무거운 몸무게는 활동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물론 양이 너무 살쪄서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목자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장기적인 조치를 시작합니다. 양을 보다 험한 곳으로 보낼 것이고 꼴을 보다 적게 먹일 것이며 상태를 철저히 살펴볼 것입니다. 양들이 비대하고 무기력하고 약한 대신 튼튼하고 강하며 원기왕성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 혹은 가정일이 잘 되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번영하고 있으며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믿을 때 가장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해 경고하실 때 비록 자기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적인 위험에 처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이보다 앞서 주님은
자기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자 했지만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던 한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물질적인 성공이 영적 건강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표면적인 부요가 진정한 경건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께서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일이 올바로 되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주님이 처방해 주시는 다이어트나 훈련이 처음에는 다소 거칠고 입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끼시며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무력한 양처럼 넘어져 뒤집힌 데서 오는 좌절감과 번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강인함과 굳건함은 오직 인내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이것을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속하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며 안심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치게 하시는 일은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라면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소생시켜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평온케 하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양의 습성,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신학생들은 또는 목회자들은 양떼를 거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강해가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평이한 말로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 속은 깊고 오묘한 뜻이 숨어져 있으니 제가 하는 이 강해 잘 들으시고 깨달아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